그 에덴 동산은 진짜 고통이 없는 동산, 이런 불행이 없는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너무 행복한 동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고백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지로다. 얼마나 아내가 이뻤으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둘이 정말 벌거벗으나 수치를 모르고 사는 그런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동산을 왜 우리가 쫓겨났느냐? 이 에덴의 축을 왜 놓쳤느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말씀 떠났으니까, 말씀 놓쳤으니까 다시 말씀 붙잡으면 돼요. 자, 우리는 현장 중에 현장이 우리 가정입니다. 누가 말해도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 정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복음 동산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치유하느냐? 누가 치유하느냐?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치유하느냐? 말씀 가진 자 가지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치유하는 것은 진짜 말씀 붙잡은 사람이 우리 가정을 회복해요. 우리 가정에 뭐 문제 많이 있겠죠? 문제 많이 있겠죠? 뭐 경제 문제든지 아니면 갈등의 문제든지 자녀 문제 많겠죠? 그것도 다 회복될 수 있어요.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일단은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재앙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모든 그 우환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 너무 크게 크니까 말씀을 놓쳐버려요.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그 언제 되느냐? 시간표 있어요.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느냐? 말씀 붙잡으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 붙잡으면 그 가정에 이 사람이 진짜 어렵냐? 말씀 붙잡은 사람은 이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 있습니까? 말씀 붙잡은 사람이 경제 회복하면 돼요. 온 가정의 경제 회복보다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경제 회복되면 그 경제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은 자에게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보면서 자꾸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 살려야 되겠다. 우리 가정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은 진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맞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맞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거 왜 안 맞느냐? 안 맞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 안 맞는 거예요. 내놓고 나가 아니라 말씀 붙잡으셔야 돼. 근데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면 눈이 보는 눈이 자꾸 어려워요. 여러분 그 눈은요 상태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보는 눈도 자꾸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상태에 내 병든 상태면 눈도 병든 눈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상태가 정말 건강하면 보는 게 건강해요. 그 우리는 어떤 눈으로 눈은 그 보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보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상태에서 보고 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 이게 여러분의 상태가 돼야 돼.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복음의 눈으로. 근데 복음의 눈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게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상태는 오직 복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체질이 복음 될 만큼 복음 돼야 된다니까.
복음으로 보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 복음은 답이잖아요. 아무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복음은 답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자라잖아요.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지 문제가 아니지. 자꾸 복음에만 보니까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로만. 그 내가 문제지. 그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문제지. 가정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 내가 보는 눈이 문제로 보니까 문제지. 하나님 문제 아니라는데. 하나님 문제 아는데 내가 자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상태가 문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태가 문제가 안 돼. 진짜 복음 때문이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봐야 살리는 거지. 도리어 복음 가진 사람은 그 문제가 답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위기입니까? 복음 가지면 그 기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놓쳐버리고 자꾸 문제로만 하니까 이 문제가 다 문제라니까 누가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진짜 가정 치유하려면 정말 이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어쩌도 가정 가진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이 안 되면 문제예요. 그냥 내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문제다. 우리 사람 문제 아니라는데 난 문제라는 거지. 왜 그래요? 내가 눈이 문제니까.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 상태.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상태가. 복음은 이거 영이잖아요. 영이지. 이 육안이 복음이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했잖아요. 자꾸 육으로 보니까 살리는 건 영이에요. 이게 돼야 돼. 영이. 그러면 이게 보이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가정에 그 문제 올 때 그 문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절대 주권이고 절대 계획이에요. 욥의 가정의 어려움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왔다? 그 하나님의 허락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분명히 여러분 가정을 진짜 축복받게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이에요. 진짜 축복 주려고. 여러분들 그 문제 있는데 계속 잘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진 계획이 있다고요. 진짜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특히 가정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이게 가정이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가정인데 부인이 이게 음란 환자잖아요, 그죠? 보통 문제 아니 이게 데려다 놓으면 또 가고 자꾸 가는 거예요.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네 집만 보지 마. 너는 현장을 봐야 돼. 시대를 봐야 돼. 왜요? 시대를 살리는 축복 주시려고. 이게 아니었으면 호세가 시대 살리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가정 문제는 내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고 시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놓치면 계속 문제가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상태가 심각한 문제로 만드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여러분 자녀들도요, 그 문제 있는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보면요, 아이에게 전달돼요, 심각하게. 겉으로 볼 땐 문제지.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 보고 내가 속으면 안 돼요. 그거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그럴수록 나는
바르게 봐야 돼요. 그럴수록 가정이 어려울수록 나는 굉장히 정상적이 돼야 돼요. 어려울수록 정상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이제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시작하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틀리겠지만 이제 어려울 땐 네가 이제 진짜 한번 바르게 시작해봐. 그거 아니겠어요? 어려울수록 바르게 해야 돼요. 망할수록 바르게 해야 돼요. 안 될수록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메시지 들었죠? 여러분 자체가 캠프요. 이게 캠프요. 치유가 캠프요. 캠프라는 것은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누가 빛이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빛이 돼야 돼. 우린 빛의 자녀 아닙니까?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캠프요. 캠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빛 들어야지. 등경 위에 두어야지. 말 안에 두지 않잖아요. 등경 위에 두지. 빛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도를 붙잡고 일어나야지. 그리도를 들어야지. 그게 캠프예요.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은 빛을 비출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도가 들려질 때, 깃발을 들 때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빛입니다. 이 빛은 내가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예수님이 빛이지. 근데 난 빛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자꾸 힘든 게 이게 나가 아니고 그리도가 돼야 되는데 자꾸 그리도를 막는 게 나요. 나. 캠프가 왜 안 되느냐?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결국은 내 동기, 내 욕심, 내 계산 전부 그게 들어가니까 캠프가 안 돼요. 여러분 내 거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없앨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니까.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말씀 붙잡는 거, 이게 복음 붙잡는 거예요. 결국 66권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잡았다는 것은 복음 붙잡는 거,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영적 문제 꺾어지면 되잖아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면 되잖아요. 사단이 역사는 계속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그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남들이 그러기를 바라지 말고 나부터 하라니까. 내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살리는 주역이 되셔야 돼. 나는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이다. 그런 생각해야 돼.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나는 우리 가정 살리는 주역이다. 나는 우리 가족 살리는 주역이다.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나는 우리 가족을 살리는 주역이 나다 라고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나 힘들어. 네가 좀 해봐. 네가 좀. 그 사람들은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시키면 되겠어요? 나도 힘든데. 그럼 힘 빠진 사람, 그 사람 못하니까 내래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붙잡고.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영적 썸미 때문이요. 영적 힘이 생기면 돼요. 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이유가 많아. 왜냐? 나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유가 많아요. 그리도는 이유가 없는데. 뭐가 안 돼서, 뭐가 어려워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가 엄청, 그리도는 이유가 없어요. 끝이요. 그리도 이유가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유가 없어요. 흑암 꺾는 답 이유 없어요. 우리 가정의 재앙 저주 끊는 답 이유 없어요. 가난 질병 끊는 답 이유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그리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발라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이 바라야 바른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내가 시작이 틀렸는데 바른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아니 좋은 나무 심어야 좋은 열매 맺는 거지. 못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 맺습니까? 좋은 열매 기대하려면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될 거 아니요. 내가 좋은 나무 뭡니까? 나는 가지고 내 안에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난 가지만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럼 좋은 나무요, 성실한 열매, 아주 주렁주렁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 안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안 보이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다니까. 그게 안 보여. 어둠이 안 보여.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보여야 빛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 빛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빛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빛 관심도 없어요. 어둠이 보여봐요. 진짜 어두워봐요. 진짜 캄캄해봐요. 빛에 대한 사모함이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 봐요. 어떻게 나갈 줄 모를 때 빛에 대한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어둠을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그래서 불신자는 아예 관심 없어요. 자기가 어둠인지도 몰라.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둠 속에서 몰랐다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뭘 알아요? 죽은 사람이. 세상 풍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뭘 합니까? 풍속 쫓아다니면 그게 답인 줄 알고, 공주곳에 잡은 이제 악령을 따라다니면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은혜의 빛을 줬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어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가진 빛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편은 어둠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족 살려요. 가정이 살아나야 사회도 사는 거고 국가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옛날 어른도 수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잖아요.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려야 나라와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사회도 국가도 사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살아야 난 가정 살리고 내가 살아야 난 민족을 살지. 여러분 그거는 난 가정 다 살려야 난 전도하겠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 가정이 지금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보고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우리 가정에 복음을 가지니까 가정이 어떻든 간에 복음 때문에 참 행복하다. 내가 복음이 안 됐으면 벌써 무너질 건데 복음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사는 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전도지만 문제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예요. 안 그래요?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 안 됐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유는 내가 진짜 복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음이 진짜 되어진 상태가 된다면 결국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시대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둠이죠.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요. 이 창세기 3장은요 진짜 빛이 아니면 절대 끝나지 않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빛이 아니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캄캄한 빛이 안 들어오는 이상은 계속 어둠이요. 동굴 속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계속 어둠이요. 거긴 반드시 빛이 들어야 어둠이 끝나는 거지 이건 빛이 아니면 끝나질 않아요. 어디까지? 지옥까지 가는 문제예요. 이게 이거를
창세기 3장이란 말을 그렇게 그냥 맨날 들었으니까 창세기 3장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지금도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다니까. 여기 교회 하나도 공존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이요. 맞죠? 창세기 3장 전혀 없는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만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는 창세기 3장이 공존해요. 여러분 가정에 창세기 3장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어쩌면 나에게도 창세기 3장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영향을 받잖아요.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을 모르니까 이 가장 기본이 뭐냐? 나예요. 이게 속임수가 나예요. 사단의 속임수는 결국 나예요. 나.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 나잖아요. 결국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창세기 3장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믿음 필요 없어. 나라는 거. 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 결국 다툼도요 창세기 3장인데 그 창세기 3장의 기초가 뭐냐? 나예요. 나예요.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내 마음에 드는 남편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아내 있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 집사람 내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그 우리 집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마음에 드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싸우냐? 마음에 안 들어 싸우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달라. 그래서 싸우고. 생각 다른 게 정상이지. 네 마음 내 마음, 나도 내 마음을, 상대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서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누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또 제대로 된 것 가지고 하면야 문제 없는데 이 고집이 또 세. 틀린 것 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된 거나 되면 모르겠는데 복음은 고집이 써야 되지. 복음도 아닌 것, 틀린 것 가지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이 고집은요, 이게 주장이 굉장히 강해. 어째 이렇게 주장이 강한지. 이게 전부 다툼거리요. 결국 우리 가정의 문제 시작은 뭐냐? 창세기 3장이고 결국은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내 생각이 전부 이게 다툼거리요. 어둠이 어둠. 어둠이에요.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어둠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버럭버럭 소리니까 우리 하준이가 할아버지 왜 저렇게 화를 내요? 그랬는데 설교하는데. 근데 이게 메시지가 부드러운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이 부드럽게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존재합니다. 사단 나올 땐 이를 갈아야 돼. 이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는 이를 갈아야지. 영적 문제 정말이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단은 미워해야 돼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은 이를 갈아야 돼요. 괜히 사람 미워하지 말고. 창세기 3장에 이거요, 여러분이 고집 부리는 것을 미워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그게 아나? 어둠이 아나? 어둠 몰라요. 자기가 고집인지도 몰라. 주장하는 거, 자기가 주장 부리는 게 그게 틀린 것도 몰라. 그냥 똑똑하지. 얼마나 똑똑합니까? 좀 말빨 변호사의 얕은. 좀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옳은 말이라도 복음하고 안 맞으면 그거 전부 사단의 통로예요. 이해되세요? 바른 말이라도 나는 바른 말이지, 그거는 복음하고 안 맞으면 그게 전부 사단의 통로예요. 바른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른 말, 똑똑한 말하고 바른 말하고. 부부 사이에 싸움이 전부 바른 말하다 그러잖아.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그 전부 바른 말이지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복음하고 맞냐고요? 복음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근데 이 나는 뭐 언제부터 이게 됐느냐, 이거는 하여튼 뭐 여러분들 뭐 예수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아니, 예수 믿은 거 어릴 때 믿었다고 치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언제 알았습니까? 그리스도 언제 발견했습니까? 창세기 3장 언제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게는 체질이 이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겠어요? 어릴 때보다 계속 나 그죠? 부모도 가르치, 이놈아, 네가 그래 가지고 밥 먹어. 어떻게 밥 먹고 살아? 적당히 해야지.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어릴 때부터 말이야. 애는 그게 아니거든. 학교에서 배운 게 도덕윤리, 일단 도덕윤리 배웠잖아요. 우리 아저도 신혼만 들으면 손 번쩍 들어. 지금 내가 가면서 손 들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어릴 때 배웠다고. 근데 보니까 중년 어른이 막 애가 서 있는데 휙 건너가 버려. 할아버지, 저 사람 봐, 저 사람. 그 사람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지. 거기서 배운 건 그런데 밖에 나오니까 체질이요, 체질. 그게 체질이라고. 신호등 지켰다 안 지켰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체질이.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의 배경 보세요. 어떤 배경인가? 배경이 또 있잖아요. 배경이, 영적 배경이. 지금까지 복음 모르는 전부 틀린 우상 종교 이거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미신 다 여기 빠지잖아요. 이거 다 흑암 배경이잖아요. 할머니가 그랬던, 부모가 그랬던, 친정이 그랬던, 시집이 그랬던, 아직도 이 배경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배경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끊어야 되겠어요? 누가 끊냐고요 이걸? 이건 빛이 아니면 절대 안 무너져요. 빛이 돼야 무너지지. 그러면 내가 빛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이게 어둠에 물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종교인데 종교가 됩니까? 우리 집안들도 전도하면 그래요. 그래,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내 거 믿을 테니까. 종교는 다 같으니까. 사람들의 수준이 그래요. 종교는 다 같아. 그 니나 잘 믿으라고. 나한테 권하지 말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 말씀하지 말고 니나 잘 믿으라고. 배경이 그래요. 우리가 이런 집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이런 가문에서 내가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장 속에 내게 들어간 게 뭐냐고요. 지금 이게 들어간 게 뭐냐고. 보입니까? 안 보여. 어둠이 안 보여요. 어둠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들어가서 귀신이 보입니까? 영이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게 살살 드러나잖아요. 문제가, 영적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영적 문제가 곧 정신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바깥으로 이게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창세기 3장이 이런 병에서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이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가니까 제가 이상해지네. 이제 그 영적인 건 모르고 말이야. 제가 교육을 잘못 받아서, 제가 뭘 못해서 여기다 또 핑계 대버려. 여러분 자꾸 속잖아요. 그거는 제가 괜찮은 게 아니고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인데 드러날 뿐이요. 드러나는 거. 시간이 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곡식을 심으면 땅속에 묻혔을 땐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게 조금씩 오르면 싹이 나고, 그 싹 나고, 그리고 나무가 나오면서 이게 무슨 열매지? 열매 나와야 아는 거지. 시간표가 되면 나와요. 결국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여러분 참 우리 가족이 어둠은 이게 지옥이요. 지옥. 쉽게 말하면 어둠은 지옥이요. 사는 게 아니요 지옥 같아. 우리 집안이 집안 꼴이 아니요 지옥이지. 여러분들이 어둠을 알면 돼요. 일단 어둠을 알아야 되는 거지.
어둠에 대해서 이게 희미해요. 진짜 진짜 죄인이 죄인 걸 모르고, 창세기 3장이 창세기 3장을 모르고, 재앙이 재앙인 줄 모르고, 아픈 것이 아픈 걸 모르고, 완전히 이게 마비된 상태. 야, 이것만큼 심각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치장암이라는 것은 말기가 돼야 안 되잖아요. 말기가 돼야. 전혀 느낌도 없어. 말기가 돼야 이게 치장암이 이제는 발견되면 말기요. 그 심각한 거야. 아픈 줄 몰라. 전혀 아픈 줄 몰라. 지금도 자신이 어둠 속에 있고, 창세기 3장 속에 있고, 내가 맨날 난아하는 그 속에 있고, 우리 집안이 이 속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영적 문제로 벌써 드러났고, 아이들에게 드러나는 정신 문제, 우리 집안의 삶이 다 깨지고 망가지는 그거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자꾸 이유가 되지. 이거에 대한 이유가 많아. 그 이유를 어디다 대냐? 사람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자꾸 나 빼버리고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심지어 부모 탓하고. 그래, 이게 뭐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요, 이 어둠이라는 거 발견한 다음에는 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영적 싸움, 육신 싸움은 싸우지 말라는 게, 이게 아니까 육신 싸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몰랐대. 맨날 육신 싸움이요. 삐지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삐졌습니까? 영적 문제 모르니까. 뭐 이렇게 섭섭하고 뭐 서운한 게 많고, 아이고 참 이렇게 많아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날 건드렸다고 왼수 삼고. 야, 이게요 정말 어둠 속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를 몰라 전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복음 가진 자 맞죠? 복음 가진 자 맞죠? 복음 없는 사람은 영접하고, 이미 없는 복음 가진 사람,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니 아니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이 중에 한 명이. 동굴에는요, 나갈 구멍을 찾을 때 성냥끼리만 있어도 나가요. 성냥불만 있어도 나갈 길이 있는 거예요. 불이 횃불 없어도 성냥불만 있어도 나가. 성냥개비 하나만 있어도 나간다니까, 랜턴 없어도. 여러분 가정에는 한 사람의 빛만 있어도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게 돼 있지.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몰라. 복음의 가치를.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어 보여.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여러분, 이 가치가 계산됩니까? 계산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요. 죽어도 괜찮아. 이 복음은, 내가 죽었어도 이 복음은 복음이요.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복음이요. 그럼 죽도록 내가 충성하는 건 복음 때문이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지. 안 그래요? 이건 계산이 안 돼. 근데 이게 복음이, 이게 내가 발견된다는 거,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진짜 눈을 열어주셔야 되거든. 여러분, 그 진주 장사가 말입니다. 돌을 들고 있는데
이게 진주건 진주인지 몰라. 옆에 사람 보니까 이게 돌이 아니야, 진주지. 가지고 있는데도 진주인 줄 몰라.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진주네. 본 사람이 있거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몰라. 얼만큼 이 가치가 있느냐? 이거 하나면 충분해.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충분해. 여러분들이 행복을 이거 말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휴, 그래도 복음은 복음이지만 그래도 난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어떤 데는 돈 오고 복음 오고 바꿔버려. 돈 오고 바꿔요. 돈 때문에 복음 팔아먹고, 돈 때문에 복음 놓치고, 돈 때문에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중심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대면 시대지만 우리 자칫하면요, 복음 때문에 예배 멀리고 가는, 복음 이거 놓치면 예배 멀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보다 그게 더 중요한가 봐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요, 가치를 놓치니까 예배가 뭔지, 강단이 뭔지, 말씀이 뭔지 다 놓쳐버려. 그거 없어도 살아. 내가 강단 말씀 들어야 되나? 예배 들어야 되나? 내가 복음 들어, 그거 안 들어도 잘 사는데 잘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여러분, 한 사람만 해도 생명 걸고 예배 승리하세요. 한 사람만 도 예배 승리하시라고요. 식구들 다 예배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안 나오면 내버려 두세요. 나 혼자라도 예배 승리하라고. 나 혼자라도. 온 가족에게 예배가 뭔지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나도 안 되면서 자꾸 막 쪼니까 그건 내 상태가 안 좋지. 봤으면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붙잡을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셔야지. 중요한 건 내가 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느냐가 중요하지. 찬수가 94장은 늘 부르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진짜 그 찬송 가사가 내게 성취되는가요? 정말 성취되는가요? 조금만, 교회도 조금만 이익 계산 따지면 금방 빼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금방. 뭔가 날 무시했다고, 날 우습게 생각했다고 한번 넘어지고. 솔직히요, 복음 말고는요 중요한 거 없어요. 중요한 거 없어요. 그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복음 말고는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자리도 중요한 거지, 사실 복음 없으면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인기 얻는 거? 그럼 인기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뭐 이름 낼 것도 없어요. 복음은요. 가만히 뭐 자기 이름 뭐. 복음은 얼만큼 가치가 있느냐?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만큼 가치요. 맞아요? 세계 최고의 갑부라도 그것으로 세상 살리는 답은 아니에요. 자기는 배부를 줄 몰라도 답은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굉장히 자선사업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빌 게이츠 돈 가지고 세상 살리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서도 그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돈이 답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돈이 답이 아니라니까. 아멘. 답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 복지 사역 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그 복지사역은 일단은 그 마인드가 있으니까 복지사역 할 수 있어.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참 뭐 좀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할 수 있거든요. 그 자칫하면요 몸 희생합니다. 그 몸 진짜 축납니다. 여러분 복지사역만큼 월급 죽지 고생은 고생대로 최고 많이 하는 게 복지요. 그런데 그 복지는 대상자가 요구하는 게 복지 계속 요구하거든요. 업어달라 뭐 해달라 뭐 하든 뭐 계속 하는 게 그게 복지잖아요. 그 내 몸으로 계속 거기다 하는 게 그 복지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복음 복지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의 근본을 도와주는 복지가 돼야지 맨날 업어주고 돈 주고 뭐 해주는 그것만 가지고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 사역 하시는 분들은 계속 도우면서도 관찰을 잘 하셔야 분석을 잘 하시고 이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저게 지금 다 무너지는 어둠 속에 무너진 건데 저 사람에겐 필요한 게 복음밖에 없어. 그걸 마음에 날 담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복지 사역하다 싸우는 사람은 복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장애인하고 싸운다. 그건 복지 사역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하고 싸운다. 그 사람은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사는 사람은 그 약자로 해서 자기 희생을 한 사람이 그 진짜 복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복음 가졌다. 뭐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복음은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여러분들 본질은 변질되면 안 돼. 절대로.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은 본질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건 변질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 와도 여러분들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근본은 복음이에요. 이거는 변질되면 안 돼요. 다른 건 본질이 변질되면 다 변하는 본질이. 안 그래요? 김치 맛은 김치 맛을 내야 되지. 김치 맛이 당근 맛 나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김치는 김치 맛 나야 되는 거지. 복음은 복음이 색깔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슨 이상한 그 썩어치기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정체성이 뭐냐? 복음이 복음으로 오직 되는 사람이 이게 진짜 되는 사람이에요. 오직이에요. 진짜 오직. 정체성. 평생 오직 복음이 나는 복음이요. 응답이 안 와도 복음이고 응답이 와도 복음이고 내가 망해도 복음이고 안 돼도 복음이고 그 사람이 이 가정을 치유하는 한 사람이에요. 맞죠? 변질되지 마세요. 복음이. 응? 여기다 율법으로 튀어가지고 말이에요. 복음이 율법주의로 나가가지고 이거는 변질된 거예요.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인본주의도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변질되면 안 돼. 여기다 딴 거 되면 안 돼요. 이거는 해결은 복음밖에 없다니까. 여기다 다른 거 되면 안 된다니까. 다른 것까지만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도전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일어나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 도전해야 돼요. 왜냐? 문제 해결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복음을 가졌으니까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없지.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 났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어지고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물러설 게 없어요. 아무도 못 가도 나는 갈 수 있어. 왜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는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장로 수련회에서 첫 강의가 장로님들은 현장의 해결사가, 문제 해결사가 되라고. 해결사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라고요. 장로님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현장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복음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집 뛰쳐나가지 말고, 가방 싸고 나가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 도전하세요. 안 그래요? 도망 나갈 존재는 사단이 나가야지. 안 그래요? 사단이 우리 집에서 나가야지. 내가 나가면 안 되지,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무당집 무서워서 도망가야 됩니까? 무당이 여러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야 됩니까? 어떤 게 먼저입니까? 무서우니까 도망가지. 귀신이 무서워서. 그 사람 그리스도가 진짜 된 사람입니까? 정말 내가 본질이 복음이라면 무서울 거 없어요. 도전해야지. 여러분 가정에 도전하세요. 그 한 명, 나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해결사, 치유자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맞죠? 맞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치유합니까? 자신보고부터 돼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으로 돼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내게 임한 그리스도로 현장을 치유했단 말이에요. 나는 금과 은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복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완전 복음화 돼야 돼요. 복음화 됐다는 거예요. 복음화. 그게 성령 충만이요. 복음화는 그 안에 딴 거 들어갈 거 없어. 완전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복음화 되면 참 신기하잖아요. 빛은 돌아다닐수록 흑암이 무너져. 빛은 가지고 다니면 다 흑암이 무너지게 됐어요. 어둠이 무서운 게, 빛이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니요, 빛을 가지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화 되면 가는 곳마다 현장에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현장에 시스템을 세울 때는 시스템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있으니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 없는 시스템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역자가 거기 있다가 퇴사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사역자, 거기 가도 그 사람은 또 빛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도 그런 사역자가 있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중요한 거는 복음 가진 사람, 움직이는 곳마다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곧 가정 복음화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 돼야 가정 복음화 되지. 가정 복음화 이전에 자신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가정은 사실 만남이잖아요. 가족 만남.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면 복음 가진 나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될 만큼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문제 무너뜨리는 힘은, 내가 가진 복음은요, 영적 문제가 무너져요. 꺾어지게 돼 있어요. 어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빛을 계속 바라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진짜 계속 누리고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오죽으로 돼 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속지만 마시면 돼. 속지 마세요. 아멘. 자, 그러면 내 가족을 치유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 가정 치유하려면 일단은 가족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들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그들의 상태를 이해해야 돼요. 상태. 아니 상태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치유합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유할 때도요, 환자의 상태를 알아야 치유하는 거지 상태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상태 알려고? 우리는 이 사람의 상태를, 우리 가족들의 상태를 알면, 야,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들구나. 저게 딴 상태가 아니고 지금 공부가 안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영적 상태가 힘들구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우리 가족을 치유하려면 영적 상태를 이해해야 돼요. 그 영적 상태를 이해 못하면서 자꾸 건들면 더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 사명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사명자입니다. 치유 사명자는 이런 치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알거든요. 치유가 뭔지를 알아. 이제는 치유를 안다니까. 그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치유하는 축복을 받으면 가정치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얼만큼 지금 어렵습니까? 전 세계 현장이 지금 어려워요. 237 가정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 특히 일본이나 저 러시아나 뭐 이런 뭐 저 유럽 쪽의 나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뭐 90% 이상의 다 가정이 다 깨졌어요. 진짜 거기 가서 가정이란 말 진짜 조심스럽게 할 만큼 가정이 다 깨졌어요. 뭐 물어볼 수가 없어. 뭐 아빠 있냐? 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 본인들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그 현장에 가면요, 사명자예요, 사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세상 가정 살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절대 계획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가정이 어려워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서 행복한 거지, 행복이 없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외국엔 지금 가정이 깨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불행은요, 이유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불행할 거 없어요. 여러분 불행합니까? 복음 가지고 왜 불행합니까? 복음 없으니까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복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행복의 비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래요. 이 고통에도 보니까 자신, 돈, 자랑, 전부 자기 때문에, 돈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응? 말세에 고통하는 거 전부 이거예요. 전부 자기 때문이야. 다 돈. 보세요. 전부 돈이고 자식이고 자랑이고. 그 다음에 답은 뭡니까? 답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온전한 치유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고통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러면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는 말씀으로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해야 돼요. 코람데오 앞에서 뭐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운동해야 돼요. 이제는 말씀 운동해야 될 때예요. 때를 얻든지 아니 말씀이 답이니까 이제 말씀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말씀 운동하는 미션홈이 되고 다락방이 될 만큼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맨날 지지고 볶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이제는 미션홈 돼서 여기에 가정에 병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치유받는 미션홈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으로 플랫폼이 돼야 다 일로 와서 살릴 만큼. 안 그래요? 내가 아파봐야 그 사람들 당한 사람들 와서 재워주면서 밤새도 팀 사역도 하고 미션홈 하지 않겠어요? 모르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정말 행복한 동산.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행복을 전달하는 행복 전도사, 빛의 전도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하고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가정과 가족을 살리는 치유가 오직 복음이기에 먼저 자신부터 복음이 완전 체질되도록 복음화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 세계 가정의 위기를 치유하는 해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